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떠세요? 네, 힘이 나죠? 예, 그래 우리 청년들 사랑합니다 하고 큰 박수로 우리 축복 갑시다. 우리 청년들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마음 없어요? 매주일 오후 3시도 좋고 4시도 좋고 청년들만 원한다면 우리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2시 얘는 부모님들이 너무 피곤해 하셔요. 3시 이후 어느 시간이든 괜찮아요.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죠.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기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래요. 이렇게 청년들하고 함께 예배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사실 제가 늘 안타까운 거는 이 교회가 자꾸 세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학교 따로, 또 청년 따로, 청소년 따로, 부모 따로 이렇게. 근데 교회는 처음부터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교회가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처음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기가 어렵게 된 거죠. 또 자꾸 이렇게 연령별로 나누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이 교회도 들어와서 계속 모든 것을 나누는데 요즘은 통합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 추세가 아니라 성경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우리 예배에 자녀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늘 가지셔야 돼. 그래서 기도도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손주, 손녀들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꿈꿔야 되고 또 우리 청년들도 어른들이 좀 구닥다리처럼 느껴져도 함께 하는데 진짜 사랑이 있어요. 결코 나 혼자 잘 살 수 없다는 거를 그래서 예배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청년 번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할 거니까 졸리신 분은 그냥 푹 주무세요. 그냥 네 괜찮아요.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좀 이렇게 PPT를 좀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이지 제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좀 준비가 안 됐지만 그냥 언어로 하는 늘 하던 설교이지만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어주신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런 여러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 사람들을 별로 환영하지 않으셔요.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 잘됐다. 나 따라와.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너 뭔지 알고 지금 말하느냐라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시죠. 나 따라와라.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집에 초상이 났어요. 장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지만 먼저 좀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러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옳지 않다. 뭔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게 제자를 부르시는 건지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하는 건지 좀 그러한 느낌이 들죠. 사실은 이것이 본문이 주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를 보면 사실 그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하늘나라의 운동, 복음의 운동을 제대로 해나갈 만한 사람일지 궁금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별로 신뢰감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스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게 없는 사람들, 가장 내놓을 만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가장 많이 배웠고 가장 의식화되었고 가장 정말 가룟 유다 예수님 정말 제자로 잘 택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가룟 유다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그러한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에 되지를 못했죠.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실 때 제자를 삼으신 어떤 예수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모세인가 끌려다니는 사람은 제자로서 부르시지 않으신 거예요. 모세인가 끌려다니는 사람. 네, 지금 집에 초상이 났습니다. 저 이거 하고 가겠습니다. 가족하고 작별 인사 좀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모세인가 끌려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될 그 표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모세인가 쫓기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모세인가 부름받은 사명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모세인가 쫓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부름받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는 매우 큰,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쫓기게 만드는 그 일들은 사실 나쁜 일들이 아니에요. 가만 보면 아버지가 세상 떠나셔서 장사하겠다, 이거 효도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가족과 작별한 인사하겠다, 이거 아주 당연한 거죠. 실제로 쫓기는 사람들, 아마 우리도 이 쫓기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쫓기는 사람들, 또 우리가 쫓긴다고 할 때 그 무엇 때문인가 보면 다 좋은 일들이에요. 돈을 열심히 벌려고 쫓기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인가 어떤 지위에 오르려고 승진하려고 막 쫓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뭔가 스펙을 쌓으려고 막 쫓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죠. 좋은 일들 때문에 쫓겨, 심지어 교회에서는 사역을 하는 것 때문에 쫓기기도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쫓기는 삶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의 삶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말 그대로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이곳에는 우리 어른들보다는 살 시간이 훨씬 길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살아야 나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살 기간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고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쫓기는 인생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부름받은 인생, 따르는 인생으로 살아갈지,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 매우 중요한 거. 이것은 불행하게도 청년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가 실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패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제가 쓴 그 책에도 예화가 나와 있죠. 아프리카를 탐험하던 사람이 이 원주민을 이제 가이드로 삼아서 이제 탐험을 하게 되는데, 오지를 탐험하는데 처음 뭐 하루 이틀 사흘은 그냥 굉장히 빨리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일정보다 일찍 끝내겠다. 그런데 웬걸 4일째 되는 날 도무지 이 원주민들이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서 갈 생각을 안 해요.
답답해 죽겠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자 그들이 우리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쫓기는 삶은 쉽게 말하면 내 영혼이 관리되지 않은 삶이에요. 내 내면이, 내 마음이 관리되지 않은 삶이 쫓기는 삶이에요. 심지어 좋은 일 때문에 사역하느라고 내 마음이 관리되지 않고 내 영혼이 관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쫓기는 삶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신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쫓기는 삶이 아니라 부름받은 삶, 따르는 삶이에요. 그 진정한 제자의 삶이죠. 쫓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쫓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에만 만족감을 느껴요.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에만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은 업적을 쌓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정을 받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면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더 큰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몰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과로서 인생을 평가합니다. 또한 결과로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딱 나와야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없으면 모든 과정 자체도 무의미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큰 것을 추구하죠. 자신의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고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추구하고 명품을 소유하기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일에 아주 민감합니다. 아주 민감합니다. 쫓기는 삶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통제되지 않는 자기 팽창, 성장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발전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발전은 좋은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에 대한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멈출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쫓기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었던 조그만 열매, 내 삶에 일어나는 아주 소소한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성장에 관심이 있을 뿐 성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마음을 돌보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도 쫓기는 교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숫자에 집착합니다. 많은 숫자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숫자가 성공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또 자꾸 더 높은 것을 추구하죠. 쫓기는 사람들은 인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취와 무엇인가 얻는 것에 골몰해 있기 때문에 멈추어서서 나를 돌아보고 관계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아예 그러할 시간도 없고 그러할 눈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기 성취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점점 도덕적으로 무관계해집니다. 잘못된 것과 타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방식은 오직 성공 지향적인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숙한 관계를 추구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목표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다 합니다. 요즘 한참 떠들썩하게 만든 모 회장, 갑질을 하지요.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 쫓기는 사람은 결국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체로 어떤 조직이나 모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크게는 감리교회에서조차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합니다. 감리교의 모든 문제는 누가 만들어내나요?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 자기들이 문제 만들고 자기들이 그거 가지고 이 짓 저 짓 다 하고 뭐 총회를 해요? 법을 바꿔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자기들이 쫓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쫓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항상 이겨야 하고 자기가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높은 지위를 언제나 탐합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사회적으로야 뭐 그렇다 쳐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분노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은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하거나 나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나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 참지를 못하죠. 왜 내가 최고인데, 내 의견이 옳은데, 내 주장이 옳은데 분노가 폭발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의 언어는 매우 폭력적입니다. 모독적이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중상모략하며 심지어 복수하는 행동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상처는 선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정말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분노 폭발 사회이지요. 분노 폭발 사회. 그것은 지금 무엇인가 방향이 잘못되는 것다. 방향이 잘못되었다. 지도자들이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있다.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 이러한 사회 속에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어떠한 자기 인생을 그려야 할까요? 고민이 보통이 아니죠. 교회 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정직해야 된다, 뭐 손해봐도 사랑해야 된다, 뭐 그런데 사회 나가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버텨내겠어요? 고민이죠. 제일 쉬운 방법은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 교회 와서는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면 가장 쉽지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게 편한가요? 계속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죠.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는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영혼을,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자녀들을,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부모들을 격려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고 제자는 이 길을 걷는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쫓기는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우리는 이러한 흐름에 거부해야 한다. 그래서 상처받고 외로울 때 격려하고 힘을 모아주고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이 시대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청년들끼리는 어렵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부모끼리도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일어날 때 부모들이 격려해주고, 그래, 내가 이렇게 선택한 건 믿음으로 선택한 거야, 잘했다. 그래서 실패한 거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모가 또 바르게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그래도 존경해요. 아버지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셨어요. 제가 그걸 인정해요. 우리 불행하지 않아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안 보셨으면 하여튼 최대한 찾아서 보세요. 최근에 나온 기독교 영화인데 거기 보면 초대교회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 중심으로 일어난 그러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고민하죠. 쪼여오는 그러한 박해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갈지,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지 고민하죠.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손을 잡았어요. 그들은 손을 함께 잡았기 때문에 사자밥이 되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은 손을 잡았기 때문에 몸이 불태워져 거리에 가로등이 되어도 그 길로 갔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부끄럽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처음 성도들은 그랬어요.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만들어갔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애쓰죠. 놀랍게도 그 영화 전체 가운데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나요? 혹시 보신 청년들? 예배 장면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성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살짝 지나가기 때문에 그게 성찬이었나? 그냥 보는 사람들은 그냥 뭐 마시려고 컵 든 거로 느껴질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성찬은 생명과 같았어요. 성찬할 때마다 그들은 엄청난 힘을 얻었죠. 성찬의 빵을 떼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사는 형제자매이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형제자매다. 이게 결속을 아주 강력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썼던 그 편지들을 돌려가며 읽고 말이죠. 이 성찬이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다가 성찬 때문에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대요. 참 정신 나갔죠. 그분이 정신 나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가르친 누구인지 모르지만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뭘 모르니까. 우리가 정말로 온 세대로 믿음이 결속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서로 격려하며 서로 쓰러지려고 할 때 잡아주며 울 때 함께 슬플 때 울어주며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 이거 우리의 아주 중요한 관심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관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이 일어나고 그와 같은 결속이 일어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인 것이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확인하고 확증하고 격려하며 이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이 파워가 제대로 발휘된다면 이 땅에 어떠한 불의한 정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중국이 지금 엄청난 기독교가
박해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이 시진핑이 말이죠.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겠어요. 완전히 예배당을 그냥 공개적으로 대놓고 폭파해버리겠어요.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두려운 겁니다. 공산 치하에서 다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뿌리가 살아있어가지고 어느새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사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신학 공부 안 한 사람이 90% 넘어요. 우리는 수준이 낮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은 진지합니다. 진지합니다. 쫓기는 사람은 그러므로 영적인 예배를 피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자기가 추구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게을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세우기를 게을리합니다. 내가 중요한 인물인데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쫓기는 삶에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가야 되는가요? 그것은 바로 따르는 삶, 부름받은 삶입니다. 모생과 쫓기는 삶이 아니라 따르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쫓기는 삶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것을 줬어요. 엄청난 부를 줬고 매력적인 외모를 줬고 건장한 체력을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성숙하고 그래서 자기의 영혼과 마음과 내면을 성숙시킬 시간도 없이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는 계속해서 얻은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명망을 얻는 일에 집요하게 모든 것을 쏟습니다. 쫓기는 삶을 사는 거죠. 쫓기는 삶을 사는 그에게는 한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심지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건드리죠. 자기가 할 수 없는 제사까지도 드리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인물이야. 내가 최고 탑이야. 나보다 누가 앞서? 나보다 누가 더 인기가 있어?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막 찬양하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완전히 돌아버리죠. 그 분노가 극에 달하니까 정신질환이 일어났죠. 사울은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쫓기는 인생의 공통된 결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쫓기는 인생은 결말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이룬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쫓기는 삶에서 따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법은 쫓기며 살아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씨름을 하고 있어요. 쫓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따르는 삶으로
쫓기는 삶에서 부름을 받은 삶으로 계속 내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방향 전환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 어떻게 감히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그들을 쳐넣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의 열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아예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몰살시키려고 했던 것이 사울이죠. 쫓기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바뀌었죠. 놀랍게도 바울의 편지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얼마나 무익한 사람인지, 자기가 과거에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다 분투와 같이 버렸는지,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쫓기는 삶을 살았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쫓기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과 맞서고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그 과거를 되새기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하면서 따르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의 헌신과 열정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옛날 일을 기록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부름받은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내 삶의 길을 한번 그려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20대다, 30대다, 내가 앞으로 40세, 50세, 60세, 그리고 부모 세대가 될 때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지 말이죠. 계속 쫓기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따르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믿음의 길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세례 요한의 특징은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부름받은 인생, 따르는 인생,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따르는 인생은 외적인 것이, 외면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이, 마음과 영혼이 자기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외적인 것을 가꾸는 것보다 내적인 것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그것은 물론 그 당시에 예언자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러한 복장이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요한에게 있어서 외면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내면이 중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외면이 내면을 반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외적인 것도 가꾸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자로서 좋은 바른 복장을 입는 게 중요하죠. 제가 설교자로서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저분하게 입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이다. 요한은 자신의 내면이 외면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외적인 것은 그리 그의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가만 생각해 보면 사울 왕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자기 인생에 대해 분명한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의 자기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였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분의 길을 위해 준비하러 온 사람일 뿐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것이 그의 자기 이해였어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을 때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계속 드러냅니다.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거 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께로 계속 끌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조차도 요한은 잘됐다, 당연하다, 바로 따라야 할 분은 그분이다, 그런 태도였습니다.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근데 특별히 나는 청직이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합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가진 건 다 자기 거였어요. 자기의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모든 것 다 자기 거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겠죠. 그런데 요한은 아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실 요한이라고 해서 자기가 사람들의 군중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게 싫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자신을 드러내시기까지 최고의 인기 많은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군중들이 요한을 막 따라가는 거죠.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러한 인물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요한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 다 크신 분 하나님의 뜻에 다 맡겨드립니다. 쫓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따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다니엘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기도에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 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분이 남긴 기도입니다. 나는 기나긴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면 하루를 보내고 마치며 예배당에 가서 기도한다. 오늘 할 일을 이제 마쳤습니다. 주님, 그런데 제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저의 것입니까? 당신의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당연히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나는 대답한다. 그래, 맞다,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나는 주님, 이제 이 교회를 책임지고 지도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저는 오늘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편안히 잠들겠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 자녀들, 내가 붙들고 그렇게 고민하는 것들 너무도 많죠. 또 심지어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이 사역이 잘 돼야 될 텐데 그 마음 자체는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다. 청지기 의식.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맡기고 저는 편안히 자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편안히 자지 못하죠. 끙끙 앓면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죠. 따르는 사람의 누리는 평안함이 이것이에요. 쫓기는 사람은 결코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고백처럼 말이죠. 요한은 군중들의 환호소리가 클수록 오히려 그는 내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렸어요. 그가 광야에서 보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도시는 우리를 엄청나게 유혹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세어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올린 것에 좋아요를 누르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쫓기는 삶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들은 이게 뭔지 모르죠? 페이스북이 뭔지, 좋아요가 뭔지. 예.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분이 또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크레이그 그로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교회를 개척해서 멀티사이트 교회를 시작한 대표적인 미국의 목사님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 성도들이 2만 명이 10년째 넘었던 그러한 교회예요. 이분의 책도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한 인터뷰에서 이분이 대중의 유혹을 어떻게 피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이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나서 이상하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댓글을 올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는지 그것에 신경 쓰고 있는 나를 보고 나서 나의 영적 훈련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나의 영적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페이스북에 뭐를 올리든 어디 뭐를 올리든 올리는 것으로 끝입니다. 누가 봤는지 얼마나 좋아요를 눌렀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 것 같으면 계정을 닫아버립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쫓기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면 우리는 쫓기는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부름을 받아가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죠.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예식장에서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예요. 그런데 들러리에 하는 자기가 신부 행세를 하려고 한다. 이건 정말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랑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들러리인 내가 신랑이 받아야 할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잘못된 것. 들러리인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내게 모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갑자기 원고에는 없는데 옛날 얘기가 떠오르네. 붕사들 옛날에 재미있게 설교하실 때 한국이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했냐. 아이들 막 코 질질 흘리고 그럴 때 코 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흥하죠. 맨날 흥하라 흥하라 그래서 이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좀 유머로서는 재미있는 말인데 그렇다고 잘 된 건 아니에요. 이게 뭐 흥하고 코 풀어서 잘 됐겠어요. 요한은 분명히 선언했어요.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 그 말은 목적을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그 목적에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이것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의 목적을 아는 것까지 아닙니다. 목적에 헌신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사실 이 요한은 결국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죽음과 요한의 참수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죠. 그리고 그 참수형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개하는, 좀 세상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연착륙하게 하는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요한은 승리한 인생이 된 것이죠.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부자 되라,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몰려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 잘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청년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각오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그것은 내가 이루려고 해서 이룬 것 되면 교만해지는 것. 나는 성실하게 말씀대로 목적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갈 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대로 나는 살아가겠다. 내 친구들이 다 잘 나가고 나는 별 볼 일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기죽지 않고 나는 담대하고 떳떳하게 어깨 펴고 살 수 있다. 그러한 친구들에게도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인생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뭐 좀 잘 돼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 세대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사실 저에게 부모 세대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이 됐지만 사실 부흥은 이제는 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할 수 있을지. 사실 저는 목사로서 한국 사회 어디에서 저 목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목사인 것이 부끄럽고 목사인 것이 정말 미안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겐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겐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그것이 저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우습게 보고 세상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얕잡아 본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주인이시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제자다라고 하는 그 목적의식과 그 삶에 대한 헌신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당연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도 우리 교회가 여전히 이곳에 있을지 난 두려워요. 다음 세대가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는 한 세대 만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웃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겸손한 분이 그런 말을 한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 자리 차지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쓴 사람들이 그따위 말을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청년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 머물러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